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4년 1월 2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7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4면에 있는 마가복음 1장 17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봉독한 말씀으로 나를 따라오라, 이런 제목으로 새해 두 번째 날 말씀 제목을 삼고 은혜를 나눕니다. 새해에도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뿌리채 흔들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서 그 환경에 맞추어서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를 떠나면 죽을 것 같고 불안할 것 같고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 삶의 존재 가치를 흔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세속에서 이루고 싶었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오지로 떠난 사람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에 등장한 수많은 위인들의 어록에서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친 말씀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명령문인데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나를이라는 단어와 따라오라는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예수에 있습니다. 예수는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중심입니다. 이 예수는 2000년 전 목수의 아들로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을 가리킵니다. 이 예수에게 발생한 모든 사건, 그의 운명이 기독교의 뿌리이면서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다른 종교인 불교는 다릅니다. 그 종교는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부처가 된다는 원리는 주인공이 없는 자기 노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아무도 예수가 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시며 그분에 의해서만 구원이 유효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뻔한 말을 뭐하러 하는가 하고 의아해 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관심을 보인다면 정말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관심을 기울인다는 사실 자체가 그렇게 간단한 건 사실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성경에서 소개하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알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무조건 믿으려고만 합니다. 자기의 신앙 경험만 의존할 뿐입니다. 이런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종교적 만족감을 채우기 위한 노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도로 병이 나았다든지 방언을 한다든지 교회를 부흥시켜 키워서 건축을 했다든지 재정적으로 넘쳐나서 그것으로 선교를 많이 했다든지 이런 일들만 가지고 종교를 자랑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양 자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현상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지어 속칭 남묘호랑개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일본 종교. 이것을 믿는 자들은 그들의 주문을 통해서 병이 치료됐다는 간증도 합니다. 저는 그런 종교 일반에서 발생하는 일들의 가능성 여부나 가치 판단을 하려는 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본질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기가 부처가 된다는 깨달음의 종교도 아니고 신의 도움으로 일상의 삶이 풍요로워졌다, 회복되어졌다, 잘 된다는 바알적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원칙적으로 예수가 누군가에 대한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를 일단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적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발생한 구원론적 사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근거한 신앙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소위 감상주의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심리적 영성의 영향입니다. 또는 지도력 개발과 상담학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런 것들이 모두 무엇입니까? 믿음이 본질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것에 심취하려고 달려갑니다. 이것이 예수 사건, 예수가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데 한눈을 파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그의 통치가 무엇인지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종말론적인 희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것만 쫓아갑니다. 그들은 오직 두 손 들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 부르면서 자기 만족,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다는 사실,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찬양을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전도하는 사형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당신은 죄인이고 죽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당신은 살고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가 아니라 자기의 종교적 만족이 최고의 관심이 되어버린 마당에 다시 그들을 끌어다가 나를 따르라는 말씀으로 치유하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신비를 들여다보라고 말 붙일 수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2024년 새해 오늘 나를 따르라고 말씀입니다. 그 나는 순수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입니다.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떤 영리 공리주의도 아니고 자기 체험도 아니고 오직 예수가 나입니다. 이론과 교훈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것을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올 한 해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십자가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능력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고 사용된다면 우리는 한 해 만족한 삶을 살고 승리의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건에서 일어난 생명의 신비와 구원의 신비만을 따르려는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올해 제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으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고 소홀함이 없이 온전한 예수만 따르는 복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새해를 힘차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좇는 것이지 능력을 좇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찾아오는 치유와 어떤 번영과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를 따르는 것이 결코 아님을 다시 한번 복음의 진수를 따라 깨닫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기를 결정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다른 것에 관심 갖지 않고 오직 예수에만 관심 갖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